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며 사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98장, 90장 혹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미리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준비해 주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이 은혜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걸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언젠가 몽골 지역에 사는 그 샤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샤만들이 캄캄한 밤에 북을 치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 샤만에게
신내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이 내리니까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불에 달군 새빨간 쇠꼬챙이를 자신의 혀에다가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큰 화상을 입고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샤만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구판이 무르익자 이 샤만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수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그런 구판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샤만의 이야기는 몽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으면 맨발로 작두를 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저 무당에게는 분명히 신이 임했다. 신이 아니고서는 저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무당에게는 귀신이 함께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귀신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령 임재 사건이 사도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의 문제, 신앙 지식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어떤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가? 신앙은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개신교 장로였던 박태선은 자신이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도관이라는 신흥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한국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이단입니다. 구원파를 만든 권신찬은 원래 장로교에 속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들어온 거짓 전도자로부터 잘못된 교리를 배워 구원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원파의 기세는 적지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이단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교인이라고 했지만 교회에 해악을 끼친 이단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신앙은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영을 따라간 것입니까?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거짓 영,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같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잘못된 영을 따라간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영분별을 해야만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영분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성령과 거짓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어제 살펴본 요한일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바른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당시 교인들 중에 거짓 영을 따르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따르는 영이 성령이냐 거짓 영이냐 그걸 분별해야 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난 영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2절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은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과 기독교가 섞인 그런 이단으로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영은 숭고한 것, 불변하는 것이고 육은 변하는 것, 유한한 것, 따라서 천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불편한 진리였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반대했습니다. 성육신을 반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 가르침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죽는 일이 없었다면 부활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는 영을 3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면 그것은 거짓 영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을 부정하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르칠 때 그것이 바른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 이것은 거짓 영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영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따르도록 합니다. 6절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도 요한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 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 1장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그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그 뜻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른 영이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사도들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이들은 거짓 영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 또 예수님이 말하려고 했던 것, 그것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곡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질시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에 속한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이상한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직접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직접 보고 배운 그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누가 적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제자들 혹은 그 제자들이 말해주는 것을 기록한 제자의 제자들이 적었습니다. 마태, 요한 이런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또 마가나 누가 이런 사람들은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고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적은 글,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 외경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 외경들은 제자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외경이라 그래요. 우리는 제자들이 전해준 그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381년에 모였는데요. 여기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교회 대표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교회에 대해서 바른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참된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사도적인 교회란 말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오는 가르침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하는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따라서 신앙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 혹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도 나 혼자 신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도 닦고 내가 깨달아서 내 방식으로 신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에 근거한 교회, 그리고 바른 신앙에 근거한 그 교회의 가르침, 그것에 근거해서 신앙해야 올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른 신앙은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령이 아닌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뭔가 비슷하기는 해요. 진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진짜 같지만 결국에는 가는 길이 다른 무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교회에 있더라도 영분별을 해야 한다, 그 말을 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남들을 보면서 의심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아니면 미혹하는 양에게 속한 자인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낳는가 세상에서 낳는가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철저히 예수님의 근거에서 복음을 믿는 것, 그게 성령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하는 것, 그것이 성령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또 주관적인 자기 깨달음, 이런 것을 절대화해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언젠가 한국 교회에서 출발한 이단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단들은 늘 자신들은 영적으로 성경을 푼다, 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영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회사를 보면 기독교회사가 2000년이 됐는데 그 2000년 동안에 언젠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단들의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잘 듣지 못한 해석이다 보니까 거기에 혹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영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지식의 문제를 떠나서 영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냐, 미혹하는 영에 속한 거냐, 그게 중요해요. 바른 영은 예수님 중심,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신앙한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바른 신앙,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성경 공부와 또 정상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 바른 신앙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바른 신앙은 단순한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성령을 모시고 신앙하느냐 아니면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거냐, 그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신앙하는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진리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그 예수님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성경에 따라서 신앙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건전한 교회 안에서 또 바른 신앙 교육과 성경 해석을 통해 그렇게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가 정말 넘치잖아요. 그릇된 신앙에 빠질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기도합시다. 내 지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셔서 바르게 신앙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성경 지식의 문제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그릇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신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말 예수님 중심의 신앙, 또 성경에 근거한 신앙, 정말 바른 신학 위에 서 있는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은 유튜브가 정말 넘쳐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와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바른 영과 잘못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참 좋으신 내 친구이신 예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내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